오늘 설교 본문은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하루가 바로 다니엘서 1장이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다니엘서 2장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다니엘서 1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그렇게 해서 맥체인 성경 읽기를 내일까지 또 이번 주 계속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다니엘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우리 함께 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내용을 통해서 제목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서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을 보면은 그 시간적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유다의 시간으로, 남유다의 시간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여호야김의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바벨론의 그 시간으로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로 왕이 된 지 그 해에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었던 그 시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이 얼마나 암담하고 정말 마음이 답답한 그런 시간들이었는지 잠깐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한 시기는 BC 586년입니다. 마지막 왕이 시디기야 왕으로서 11년을 통치하고요. 바로 그 위에 여호야긴 왕은 채 긴 시간도 그 왕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려 석 달 열흘, 딱 정확하게 100일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의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호야김이 전체 11년을 통치하는데 3년째 되는 해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우리에게 그 시간을 알려주는데 BC 605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한 나라가 멸망하기 19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라가 멸망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다 뒤틀어집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을 정도예요. 고위층뿐만 아니라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정말 일반의 삶을 살고 있는 서민들, 일반 백성들은 그 삶이 처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이 은혜를 이끌어 가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이 상황이 별반 남유다의 멸망 시기에 맞물려 있는 이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우리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이제 3년 가깝게 돼 가도록 우리는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드린 것만 해도 참 감사하죠. 코로나 초기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도 못했었고 인원도 제한된 상황 가운데 예배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인 생활, 이 믿음 생활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학습에 대한 그 모든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떨어져서 전체적인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은 폐업을 하고 그리고 수입이 줄어드는 그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기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선택을 했고 또 이것이 양적 완화 선택이 이제는 다시금 우리에게 화살로 돌아와서 인플레를 발생하게 되는 정말 계속해서 어찌 보면은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정말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좀 더 지나치게 표현하자면은 어찌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19년 전에 이 암담했었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접근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러다 보니 정말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됐죠.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침공하여서 그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때 왕족과 귀족의 소년들을 끌고 가게 되는데 이때 포함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소년이라고 치면은 대략 그 나이를 15살로 쳐서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은 매우 어린 나이의 아이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말도 다른 곳에서 그곳에 가서 바벨론 말을 듣고 그곳의 학문을 공부한다는 것, 부모님을 떠나서 그리고 속국의 입장에 포로가 된 상황에서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책을 세우는데 자신이 먹는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이 포로에게 줘서 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살찌워서 이들이 그렇게 받은 은혜로 바벨론 왕국에 충성하게 될 것이라 여겨져서 그런 정책을 핍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다 어떤 음식이냐면은 바벨론의 그 우상에게 제사가 드려지고 나서 왕부터 먹고 그리고 점차 그 음식을 나누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니엘이 먹어야 될 그 왕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먹어야 될 그 음식이 무엇이 된 거예요? 우상의 음식. 우상 숭배를 해야 될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결정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8절 말씀처럼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을 정한 것은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와 같은 뜻을 정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임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9절 말씀인데요.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켜줍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것 이상으로 내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다니엘이 지금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궁지에 몰렸어요. 우상에 드려진 그 재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환관장에게 이렇게 청을 합니다. 나 음식을 안 먹겠다. 대신에 나에게 채소의 음식 그리고 물을 줘서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열흘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확인해 보면 내가 오히려 더 윤택해져 있는 것을 더 멀쩡하고 더 멋있게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될 것인데 그와 같은 모습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며 환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10절 말씀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환관장은 분명히 느부갓네살이 내가 그런 말을 왕에게 가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이 세 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장에 불호령이 떨어지고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0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자랑무도한 왕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우리가 이 바벨로니아 이 왕의 느부갓네살에 대한 자료를 얻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자랑무도한지 우리는 한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25장 7절 말씀 보면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유다의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끌려갈 때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신하에게 명하여서 이를 이렇게 벌어지게 만들어요. 그 일은 무엇이냐면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아들을 다 쳐 죽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눈앞에서 자녀가 죽음을 당해요.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던 시드기야의 그 심정. 그러나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랑무도하게 그렇게 시드기야 왕,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 상황에 그 나라의 그 왕자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25장 7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그 아들의 처참히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본 그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 눈마저 뽑아버려요. 눈을 뽑아버리고 정말 자신의 그 아들은 잃어버리고 아무런 권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드기야 왕을 그냥 데려가 가도 되는데 심지어는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랑무도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당연히 환관장이 이런 말을 듣고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왕에게 알려지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던 그 책임을 추궁하여서 당연히 목이 댕강 잘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환관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왕의 음식을 먹고 왕 앞에 나아가는 그 기간이 3년이었었기 때문에 그 3년의 기한 가운데에 열흘은 그래도 조용히 눈 감아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눈을 감아주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환관장이 자신의 스스로 판단해서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환관장의 그 마음, 자신의 목이 댕강될지도 모르는, 자신의 그 머리가 잘려질지도 모르는 그 자랑무도한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것을 어기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채소와 그리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위협 가운데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관장의 마음을, 환관장의 그 행동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채소와 물을 마시며 열흘 동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가정이든 아니면 가족 간이든 아니면 사회생활하며 직장생활하며 사업 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 다 나의 편이 아닐 수도 있고 내 편일 수도 있어요. 내 편이 아닌 사람들과 만났을 때는 늘 껄끄럽고 늘 힘들고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뜻을 정해서 은혜 내려주심으로 다니엘은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올곧게 가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를 변화시켜줘요? 다니엘의 주변 사람을, 그 환관장의 그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변화해서 다니엘이 그 길을, 뜻을 정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주위에 우리가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와 부딪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리하면 내 믿음은 변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내 주변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그 은혜가 있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 다른 기적을 나타나게 돼요.
내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하더라도 너나 믿어. 나 교회 안 갈래. 내가 왜 가? 이렇게 버팅기던 내 주변 사람이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돼서 나도 이번 주 한번 가볼래. 나 데리고 가줘. 이렇게 변화가 되는 놀라운 전도의 기적도 그 은혜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두 번째 15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다니엘이 은혜가 받아서 좋게 바뀌어져요.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관장에게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환관장의 그 마음이 변화해서 그래 너 채소도 먹고 그래 물도 마실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제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자,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성경에서는 딱 한 구절로 10일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왕족과 귀족 이 소년들이 이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소와 물만 마시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반대로 다니엘과 반대 쪽에서 이 음식을 먹기로 결정하고 그대로 순응하며 따라가는 다른 왕족 귀족의 소년들을 한번 보세요. 속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추정해봐요. 아, 지들이 뭔데 그냥 따르지. 괜히 이것 때문에 불똥이 우리에게 튀는 거 아니야? 충분히 이런 속마음을 내비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아웅다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너무 유난 떨지 말고 먹어. 그까짓 게 뭐가 대수인데. 이런 아웅다웅도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런 성경은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침묵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 속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들을 머릿속에 그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상상의 그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훌쩍 뛰어넘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사실로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자, 열흘이 지나고 나서 한번 본 거예요. 환관장이 왕의 음식을 먹은 그 소년들과 채소와 물을 마셨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을 딱 본 거예요. 자,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보면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께서 더 좋아 보이게끔 인도하신 거예요.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도 말이죠. 자, 여기에 매우 독특한 히브리어 원어들이 있어요. 먼저 보게 되면은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이 아름답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가장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좋다라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좋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사용된 단어 토브예요. 그만큼 보기에 딱 너무 좋은 아름다운 그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은 살이 더욱 윤택하여. 자,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우베리의 빠사르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살이 포동포동 쪘다라는 거예요. 채소를 먹었는데 물만 마셨는데 살이 포동포동 쪘대요.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물만 먹어도 살쪄. 이게 가능하구나. 물론 그런 분들은 다른 많은 것들을 못 드시겠지만은 채소만 먹어도 살찔 수 있구나. 포동포동하게. 새로운 거를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삐쩍 말랐나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채소만 먹어서 물만 마셔서 살이 포동포동 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어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얼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 또 한 번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 우리가 말씀받던 에스더, 모르드게의 그 간절한 외침 속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뭘 하나요? 금식을 해요. 며칠이요? 3일 동안 금식을 해요. 근데 금식하게 되면 초췌해지잖아요. 거칠어지잖아요. 누가 봐도 티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리떴던 그 에스더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고픔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나라에 큰 짐을 짊어졌구나, 그 근심으로 인해서 안 좋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에스더 5장 2절 말씀 보면은 정말 다르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누가 봤다는 거예요? 왕이 봤어요. 뜰에 선 것을,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왕이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왕의 눈에 비춰졌냐면은 매우 사랑스럽더라.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잔뜩 찌푸렸었던 인상이 펴지고요. 근심에 가득 찼었던 얼굴이 찬송과 기쁨으로 넘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찾아오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의 외모마저도 바꿔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은혜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신다고요? 살도 포동포동 찌고 너무나 아름답게, 그리고 맨 마지막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시고 바뀌어진 모습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통해 여러분 주위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21절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다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7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네 소년에게 뭘 줬어요? 학문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뭘 줬습니까?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특별히 더 플러스 알파예요. 보세요.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지혜와 지식이 더 충만해지는 상황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8절 보면은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왕의 음식을 먹는 그 이야기의 최종 종착점에 다다릅니다.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느부갓네살을 불러요. 느부갓네살이 환관장을 불러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었었던 소년들을 쫙 도열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딱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절까지 다 보이는데요.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3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딱 봤습니다. 근데 3년 동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뭐만 먹었어요? 채소와 열흘만 먹고서 끝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먹은 거예요. 3년 동안 먹으면서 더 아름다워지고
더 어떻게 됐다고요? 살이 포동포동 찐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됐을까요? 예, 유지가 됐어요. 자, 19절 말씀 보세요. 왕이 그들과 말하며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딱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인원이 한 60명 가깝게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왕족과 귀족의 그 소년들이 60명이라고 쳤을 때 여기에 특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소년이 4명이나 있어요. 근데 여기에 4명 가운데 60명을 쭉 느부갓네살 왕이 쭉 훑어보는데 계속 한 곳에만 이게 눈이 머무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4명 딱 이렇게. 이쪽도 한번 해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4명. 이쪽에 있는 4명. 이쪽에 있는 4명. 다 우리가 다 해당되겠죠? 그 4명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 쟤네들 뭔데? 야, 쟤네들, 야, 지금 눈에 쏙 들어오는데? 야, 쟤네들, 야, 한번 볼까? 그러면서 테스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9절이에요.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물어보는 족족마다 대답하는 것마다 뛰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극악무도한 느부갓네살의 마음도 움직여질 만큼 10배나 달하는 월등히 뛰어난 그 실력을 보여준 거예요. 외모적인 것뿐만 아니라 월등히 뛰어난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다니엘 마지막 21절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갑자기 고레스 원년까지였다. 시간적 흐름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근데 고레스는 어느 나라 왕이냐?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에요.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바벨론이 멸망한 해는 BC 539년 10월 10일입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그때 침공하였었던 바사왕 고레스가 벨사사 왕을 죽임으로 바벨론의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제가 금방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죠? BC 539년. 이 BC 539년이 언제예요? 고레스 왕 원년이에요. 그러면 설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1장 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언제 이 일이 벌어졌다고요? BC 605년. 시간으로 몇 년이 흐른 거예요? 갑자기 19절에서 20절 그리고 21절 딱 넘어가니까 21절 딱 넘어가니까 몇 년이 훌쩍 넘어간 거예요? 66년이 넘어간 거예요. 66년. 근데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고레스 왕이 바사 왕이 바벨론을 치면서 그 모든 대신들 그리고 모든 귀족들을 거기에 있는 그 나라를 통치했었던 자들을 다 숙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숙청합니까?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 고레스라는 이 왕의 정책에 의해서 이 다니엘이 이 고레스와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9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하나님의 품에 진짜 고향인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를 15살로 추정했을 때에 다니엘의 죽음의 그 나이는 90세였어요. 다니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비춰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지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냥 한시적으로 그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이유는 은혜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며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며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찬양을 부른다면 이런 찬양을 부를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로서 기도하겠습니다.